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전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모세 개인적으로 보면 120세의 수명을 거의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거의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기간 40년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점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모압이라는 그곳에 모압 평지에 와 있을 때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그들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권면하고 또한 담대함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막상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들어갈 때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눈앞에 있는 위기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자세를, 그 교훈을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담대함을 가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라.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함을 충전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녁마다 저도 핸드폰을 다 쓰고 나면 저녁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충전기에 탁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밤새 동안 탁 충전이 되죠. 근데 우리는 핸드폰 쓸 때도 있지만 충전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충전이 안 되면 이제 난감한 상황들이, 긴급한 전화나 긴급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충전됨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충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담대함이 충전되어야 된다. 오늘 이제 1절 말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백성이죠. 홍해를 건넌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무수한 인구가 바로 40년 동안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민족들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런 말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모세가 얄궂게도 무슨 말부터 하냐? 거기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했다. 복을 준비했다. 그리고 승리를 준비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을 딱 해도 지금 막 힘차게 들어갈까 말까 한데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오늘, 내가라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너희들이 오늘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상태예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한 나라도 아니고 다 너보다 강대하다. 너보다 강하다. 이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를 건너왔지만 또 다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 이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 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은혜를 경험했고 작년에도 은혜를 경험했지만 올해 여러 가지 또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문제, 산적한 어떤 상황, 미지의 상황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불안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지금 예견되어 있는 적들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대한 나라다. 그들이 지금 거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고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들은 어떻다? 크다. 그 성읍들은 크다. 성읍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이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구가 많다. 군대들이 많다. 그 다음에 여러 경제력이 크다.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는 지금 광야에서 경제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조직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시스템이나 전쟁 경험이나 어떤 이 중요한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것이나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유리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앞선다. 그리고 성벽은 어떻다?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불가능하다. 너희들의 힘을 모아도 지혜를 모아도 무엇을 모아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그러한 능력을 너희 안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절에 보면 더더욱 겁나게 합니다.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크고 많은 백성들이 있다. 크고 많은 백성.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특별히 누가 사냐? 아낙 자손이 산대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 과거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뭘 했냐면 12명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거기에서 며칠 동안 임무 수행하게 했냐? 40일 동안 임무 수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임무 수행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광야와 그곳을 딱 비교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포기해버린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래요. 보니까 키가 막 거인들이에요. 그리고 막 이 근육이 탁 돼가지고 이건 도무지 싸울 엄두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의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한테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계획을 앞두고 있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철회하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이 강한 산성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곧 있어요. 아낙 자손 아만 들어도 지금 가슴이 철렁한데 지금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앞에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상황만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런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은 전문 군인입니다. 장군입니다. 키도 장대합니다. 키도 크고 싸움의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소년이에요. 그 10대예요. 목동이에요.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이 어린 소년이 전문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권투 챔피언하고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싸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보나마나 결과가 뻔한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그 상황과 다르지 않다. 곧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 안에 있는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포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그동안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해온 사람이에요. 기적을 경험했고 매일 만나를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고 꼼짝 못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을 나눴더라고요. 군대를 최전방으로 갔대요. 강원도 최전방. 최전방으로 가서 신병대에 이제 훈련 받고 배치를 받았는데 최전방으로, 그래서 철책선을 이제 밤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겨울날 철책선에서 지킬 때 너무 무섭더래요. 이거 언제 간첩이 지금 침투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막 찬바람 불고 막 찬바람 불고.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막 앞에 간첩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타타타타 총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막 그게 이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간첩이 막 때를 지어서 오는 것처럼 막 보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저도 이제 그 버스에서 내리면 이제 집에 갈 때 한 10분 내지 15분 이렇게 걸어서 가거든요. 걸어가는데 산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가을 때에 가다 보면은, 밤에 가다 보면은 달빛에 저쪽에서 누가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뭐예요, 그 약간 이 무슨 귀신이나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겁이 팍 질려가지고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진짜 막 등에서 진짜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머리가 막 진짜 촥촥촥 서는 것 같고 막 꼼짝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도 불러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주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난 것이,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는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막 찬송을 불렀던. 그래서 막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쫓으려고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또 이런 때는 막 달려가면 걸음이 또 이렇게 잘 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했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그 하얗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게 뭐였냐면, 집더미에 이렇게 집더미를 원래 덮어놓았던 하얀 비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람에 펄럭펄럭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거 보고 저렇게 무서워했다니, 저렇게 두려워했다니.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꼼짝을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닌데,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닌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도 못하고 말도 뻥끗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고 감히 꼼짝 못하고 겁에 딱 질려가지고. 근데 그 실체를 알면, 제가 그 비닐인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떨었겠어요? 그 목사님이 거기가 그 나무인 줄 알았으면 거기다 막 총을 쏘고 막 부대가 난리가 나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바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해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 강한 성이 주는 두려움, 안악 자손이 주는 두려움, 그것을 쫓아버려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10명의 정탐꾼은 무엇부터 보았냐? 바로 그 성부터 보았고 안악 자손부터 보았어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누구부터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렇게 무서울 때, 물론 뭐 비닐을 보고 겁이 났지만 그래도 그때에 그래도 전도사님이 해준 말이 생각이 나고 찬송을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막 찬송을 막 믿음에서가 아니라 막 그래도 어찌됐든 막 불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찬송이라도 알아놓고 말씀이라도 알아놓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승패는 어디에서 오냐? 우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능력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능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 강한 군대와 강한 성을 무찌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능가할 어느 것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들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지만 형식적으로는 거기 보세요. 3절 맨 마지막에 누구는 그들을 쫓아내며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강한 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은 봄눈 녹듯 녹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기 때 갑자기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시간 관리에 있어서 이제 네 가지 이제 중요한 영역이 있죠. 중요한 영역. 아이젠하워 박스라는 이제 시간 그런 관리 툴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가 뭐냐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 맨 먼저 이제 중요하면서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 그다음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에 이제 많이 시간을 들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어디에 우선을 해야 될까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우선순위겠죠.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그런데 사실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줄어들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중요하면서 급한 일, 또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곧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 한 집사님이 그날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90일간 성경 통독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자. 근데 저도 막 분주하니까 저도 또 막 놓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멈칫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의 때로는 딜레마고 또 모순이에요. 뭐냐면은 설교를 막 강하게 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런데 제가 또 막 제대로 못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아이고 제 속에서 그렇죠.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의 그러한 열심과 열정으로 막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읽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근데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도 막 부담을 느낀다 하면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고. 지난번 순장 모임 때도 그러고, 그러면서 이게 더 참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딱 권면을 하고, 그러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약간 시들했는데 또 막 들은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도전을 주고, 그러다가 또 서로 도전을 주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가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똑같은 열정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용기를 충전하고 아자아자 하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연약해져서 넘어졌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중요하죠. 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나는 중요하지 않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별로 급하진 않아요. 하루 안 읽었다고 해서, 뭐 하루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무슨 뭐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는 별로 내일 하지 뭐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중시하게 될 때, 바로 진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때 믿음을 딱 꺼내려고 하면, 갑작스럽게 꺼내려고 하면 녹슬어 있는 거예요. 칼자루가 안 빠져요. 이게 진짜 칼을 써야 할 때, 이거 새 건데, 이거 잘 됐었는데 막 쓰려고 하니까 이게 왜 안 빠지지? 벌써 그러는 사이에 벌써 상황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사용하고 또 닦아놓고 갈아놓고 준비해놓고, 바로 그거 일상적인 거, 그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골리앗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팍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동으로 있을 때,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다윗 왕으로서 그가 통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로 경건하게 갈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가 있냐?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그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이 코로나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정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로서 바로 담대함을 키우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담대함을 가지라. 담대함을 충전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라. 또 겸손을 충전하라. 겸손을 늘 충전을 해야 돼요. 겸손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보았을 때 100사람이 내기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한테 걸겠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걸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걸겠어요?
뭐 싸우나 마나 100명이 걸어도 다 가나안 민족에게 걸죠. 그런데 뜻밖의 승리를 해요. 뜻밖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승리를 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는 그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지금 막 겁에 떨고 있는 이들한테 너희들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아낙 자손을 이기고 그 여리고성 그 튼튼한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말하니까 지금 또 저 모세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냥 또 이렇게 그 허풍 떠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막 두렵지만 겁나지만 그들이 막 달달달 떨리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막 아마 떨었을 것 같아요. 요단강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에 가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앞으로 갓! 그러는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게 아닌데 물 위로 걸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달달달 떨리지만 발을 딱 내디드니까 강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면 좋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떨리는 다리라도 부들부들 떨리는 자세라도 순종함으로 발을 내어 디디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스위치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등을 켜고 기계를 돌리는 거, 뭐 자동차 중장비나 큰 막 덤프 트럭을 움직일 때 우리의 힘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키를 돌리면 거기서 내부적인 힘이 작동이 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오늘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될 거다. 너희들이 결코 뚫을 수 없는 성을 뚫게 될 거다. 아마 거기에서 인간이라면 어떻을까요? 와, 우리가 이겼다. 와, 하면서 막 서로 대단하게 막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인지 2002년 월드컵 때 저도 막 중국에서 그냥 막 대한민국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떻습니까? 유럽의 강호들 그때 독일을 이겼었나요? 그 2대0으로인가 이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축구에 있어서 독일이라는 것은 뭐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생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의외로 이기게 되니까 뭐 이탈리아를 이기고 막 하니까 이건 우와 하면서 막 대단하게 그렇게 막 열광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막 기적이고. 응?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적들을 이기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그 승리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 겸손함을 가지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라. 그러나 승리 앞에서는 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라? 겸손함을 가지라. 왜냐하면 그 승리의 주체는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첫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공의로워서 믿음이 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곧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힘이 없어서 성이 부실해서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죄와 악한 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기회를 잡으라. 근데 첫 번째 믿음의 기회를 잡고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잡아라.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을 내릴 때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예고, 돌아오라.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니까 이거 괜찮네. 그래서 막 죄에 대한 담대함이 막 우리한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때 회개하면 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면 아담도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뒤에 숨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숨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담 이리 와봐. 너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따먹었지? 이리 와봐. 내가 따먹지 말랬잖아. 손 들고 있어. 물고 나면서 무릎 꿇어 하면서 따귀를 탁 때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로 단지 지금 어디에 숨었느냐 이 말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 복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데 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따먹었느냐 이제 나중에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와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어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잘못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을 했을 때, 그게 들켰을 때 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미안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근데 회개하면 산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면 산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을까요? 죄죠. 여러분 성경 열심히 통독하시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가인한테 와가지고 이리 와. 네가 지금 이 아름다운 이 동산에서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될 일을 네가 하고야 말았구나. 오늘 내가 열 받아노라. 이리 와. 하면서 따귀를 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인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깨달을 기회를 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기심이 들었고 제 안에 욕심이 들었습니다. 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것도 바로 그들이 성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성이 흔들려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죄에 대한 회개가 단절될 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막 3대, 4대, 5대, 6대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단절되고 회개가 단절되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바로 너의 경건함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무엇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이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성, 회개하지 않음, 거기에서 오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뼈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 돈을 남긴 듯, 땅을 남긴 듯, 그것이 10년 뒤에, 100년 뒤에 존재할지 말지, 사업체를 남긴 듯 보장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믿음으로 남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뭐 많은 유산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 나는 너한테 줄 거 10원도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중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헌금 하나 드리는 것, 그것도 다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주일날 요즘은 일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제 그 설교 말씀들 또 다른 예배, 교회 예배 실황이나 이런 것도 이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보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그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자기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용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대요. 용돈을. 그래서 동전 몇 개 그분 표현으로는 얻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한 번도 그냥 동전을 헌금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대요. 나한테 좀 잘해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됐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내 안에서 어머니가 뭐 헌금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한 거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그냥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잘 안착되게 되었다. 그런 것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심어놓은 것, 그것이 세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에게 약속한 말씀,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말씀이 여기에 있죠.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들에게만 약속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고 따르는 모두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한 어떤 승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한숨이고 짜증이고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담대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 새벽 기도회 때에도 잠깐 나눴는데, 그 이제 2월 달 정도 이렇게 막 추울 때 보면은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보리밭 밟기, 보리밭을 이렇게 밟아주잖아요. 뭐 어린 보리 싹이 나면 되게 예뻐요. 뾰족뾰족하니. 근데 그걸 밟아줘요. 그러면 이거 보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잘 자라라고 북 돋아주고 조금 이렇게 당겨주고 키워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올라가서 차근차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왜 그걸 밟아줄까?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어머니한테. 그걸 왜 밟아줘야 되냐고. 얘네들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하고 힘들어할 텐데 왜 밟아주냐. 근데 그게 얼면 땅이 떠요. 들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이제 땅이 녹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하고 흙하고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말라 죽어요. 근데 밟아줘야 이게 뿌리가 딱땅하고 밀착이 되어서 이게 땅이 녹고 나서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평탄하고 좋은 길, 그냥 초원, 그냥 에덴 동산, 유토피아, 낙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보리가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겸손한 사람이 바로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우리가 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여러분의 흐뭇한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인도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위기 때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밖의 승리,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한 뒤에 교만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